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창세기 4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슈니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슈니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한 요셉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해 괴로워할 때 요셉은 그의 꿈을 해석해 주어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해 주었습니다. 물론 요셉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과 지혜로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해 준 후에 그에게 부탁했었습니다. 꿈의 해석대로 반드시 당신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복직하게 될 텐데 그때 꼭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억울하게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내 사정을 꼭 바로 왕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나 꿈의 해석대로 3일 후에 감옥에서 풀려나 다시 복직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해서 잊었습니다. 요셉은 그가 나간 뒤 그가 자신을 기억해주고 돕진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 없이 어느덧 시간이 2년이나 흘렀습니다. 그 기간 요셉은 기대와 낙심을 반복하다가 결국 절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한 지 2년이 되던 날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하지 못해 괴로워하고 염려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이 완전히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바로가 꾼 꿈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나일강에서 아름답고 살찐 7마리의 암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7마리의 암소가 나타나서 그 아름답고 살진 7마리의 암소들을 다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이야기만 듣고 잠시만 상상해도 정말 끔찍한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는 이것을 마치 눈앞에서 일어나는 듯이 선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끔찍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바로는 바로 잠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는 곧 다시 잠이 들었고 아주 유사한 꿈을 또 꾸게 됩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이번에는 꿈에 한 줄기에 풍성한 7개의 이삭이 나왔는데 그 후에 가늘고 마른 7개의 이삭이 또 나와서 풍성했던 이삭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정말 끔찍한 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재수 없는 꿈이죠.
두 차례에 걸쳐 끔찍한 꿈, 속된 말로 기분을 찜찜하게 만들고 불쾌하게 만드는 꿈을 꾼 바로는 큰 근심에 빠집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꿈은 신의 계시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는 그래서 신이 무언가 끔찍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지 염려되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바로는 속히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점술가와 지혜로운 현일들을 불러 모읍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변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그들 중에 누구도 바로가 꾼 이 꿈에 대해 명쾌한 해석을 제시해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바로의 근심은 더욱더 깊어져 갔겠죠. 근데 신기하게도 바로의 이 모습이 2년 전 감옥에서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해 괴로워하던 술 맡은 관원장의 모습과 너무 흡사했습니다. 그리하여 바로의 모습을 지켜보던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곳에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주던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잊고 있던 요셉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바로 왕에게 요셉에 관해 간증하며 그를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우리 9절과 12절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그리고 바로 왕은 이 말을 듣자마자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자기 앞으로 불러들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당시 가장 강성한 나라인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던 요셉은 젊은 나이에 그 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는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요셉이 기대했던 때가 아니고 요셉이 기대했던 방식은 아니지만 그가 그토록 감옥에서 나가길 원했던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선 요셉은 왕의 꿈을 해석하기 전에 한 가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이 꿈의 해석은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꿈과 기대가 깨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고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그 찬란한 꿈과 계획을 요셉의 꿈이 깨진 그 2년 뒤에 이렇게 이루어주고 계셨습니다. 만일 요셉이 자신의 바람대로 2년 전에 감옥에서 나왔다면 그는 아마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바람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2년 후에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을 때 요셉은 고향이 아니라 애굽 왕 바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왕에게 신임을 얻어 이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꺾으실 때, 들어주지 않으실 때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망스럽고 낙심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더 좋은 방식, 더 완벽한 시기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현재의 자리에서 다시 묵묵히 견디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방식과 때가 더 좋았구나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낙심은 없습니다. 더 좋은 계획과 시기와 방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낙심치 마시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가장 좋은 방식으로 가장 좋은 시기에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더 좋은 방식과 더 완벽한 시기를 신뢰하며 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